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입니다. 여자와 용의 전쟁 첫 번째로요. 율법의 세메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까지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흔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부라고 흔히 표현하고요. 12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를 이제 2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부와 2부의 내용이 결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소위 말해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와의 그 싸움에 관한 이야기고, 궁극적으로는 그 싸움이 이제 교회의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6장에 이제 7 대접이 부어지면서 마지막 재앙이 7 재앙이 이제 부어지고, 그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지게 되죠? 이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바벨론 성. 그 바벨론 성은 이방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메타포하는 거라 그랬죠. 옛성전.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어간에 12, 13, 14, 15장에 이 여자와 용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 표현으로는 이적으로 세메이온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로 누가 등장한다고요? 여자가 등장하고, 이 여자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여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한 인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존재로 큰 붉은 누구요? 용이 등장합니다. 그 붉은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는 건 뭐냐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용이라는 어떤 사단의 우두머리, 이 세상의 정신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어떤 큰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용으로 상징되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어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웅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박해받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해하죠.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신학적 논리가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복음주의 계열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이제 옳으냐 이 얘기죠. 자, 구원이라는 거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어떤 세력인 나를 하나님이 그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건가, 요 얘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뭐 받고 있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 우리를 영웅 되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 OX.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이 세상의 피해자고, 그런 피해를 본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큰 전제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제인데, 요걸 다 틀렸다고 말하면은 좀 그렇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매우 이제 왜곡되게 구원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의 구원은 뭐냐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설명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뭐냐 이 얘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세상, 나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냐 이 얘기죠. 오늘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뭐 그 넷플릭스 영화처럼 사탄 들려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냐라는 얘기죠. 여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 박해의 핵심에는 여자가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결국 여자는 자손, 오늘 표현에는 누구요? 남자를 낳게 되는 것으로 승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1장 1절, 12장 1절 다시 보시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뭐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요. 12장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베레시트 이야기 다음에 창조 이야기 다음에 1장부터 1장 얘기하고 2장 3장까지 무슨 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와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제가 뱀이에요. 그 뱀이 오늘 그 한글 성경에 용으로 번역된 단어 있죠? 용이 드라콘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뱀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뱀이 사탄이고 그 뱀이 뭐 무적행 등등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12장이 창세기의 그 언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진술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있지요. 요거를 원어로 보니까 카이는 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1장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메이온 이 뭐예요? 이적, 표적, 기사가 메가스 거대한 큰 이적이 호라오 보였다. 어디에? 엔호 우라노스. 엔은 인이고 호는 정관사고 우라노스는 하늘이니까 단수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단수 하늘 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흔히 하늘이 된 성도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하늘 자체가 쌍수로 표현되는데 단수로 표현될 때는 하늘이 된 성도 자신 혹은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하늘이 있죠. 예? 그 하늘 안에 메가스 세메이온, 거대한 세메이온이 호라오 보였다예요. 직역하면 그리고 그 하늘 안에서 큰 표적을 봤다. 이 이적의 핵심 인물이 여자와 큰 붉은 용인데 이적으로 표현된 단어가 세메이온이에요. 이 세메이온을 신약 성경에서 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적으로 표현을 해요. 혹은 기적.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비슷하죠. 어떤 의미에서?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적과 기적이죠. 근데 표적과 이적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표적은 좀 더 넓은 의미죠.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 세메이온을 단순히 이적, 즉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번역을 하면 성경에 표현된 여러 가지 기적 자체에 몰입하게 돼서 그런 기적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지금도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있거든요.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했고 이je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능력받은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이적이 없어요?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으셔서. 이렇게 돼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적이 그런 기적 그런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 받은 거에 따라서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는 신학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적이 왜 안 일어나? 그래서 이적이 이제 끝났다라고 신학 논쟁하는데 저의 이 신학과 저의 관점으로는 성경에 일어난 모든 초자연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은 이제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왜요? 그거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인데 그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완료됐잖아요. 계시가 완료가 됐으니까 계시를 설명하는 이적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적과 기적을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불경스럽게 보는 악한 태도예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역사와 인생 속에 그런 이적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이적, 어떤 뭐 신비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마치 좋은 신앙인 것인 양 기대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는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태도이죠. 그런 건 애시당초 기대하지도 마세요. 내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지? 요즘은 그 기적을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치환하죠. 어떤 우리의 소원과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일 정도로 이제 표현하죠. 그런 건 가능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노력해서 애써가지고 뭘 하는 거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메이오는 표시 표절에서 한글로 아니 영어로 하면은요 그 뭐죠? 사인, 마크, 심볼 있죠. 마크가 뭐예요? 표시하는 거죠. 사인은 뭐예요? 뭐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마치 온 땅 교회를 표시하는 게 뭐예요? 온 땅 교회 간판이죠. 온 땅 교회 간판이 조그맣게 있어서 찾기 힘드시죠. 온 땅 교회 간판은 온 땅 교회예요? 아니죠. 그 온 땅 교회를 표시하는 어떤 상징이죠. 그거 붙잡고 온 땅 교회 너무 귀해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세미오는 그런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의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은 세미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적과 기적이지만 성경이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표적으로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과 표식이다. 그게 뭐라고요? 세메이온이다. 그걸 이적으로 기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좀 오해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도 결국 표적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나타난 이적과 기적은 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메이온은 영어로 사인이나 마크나 심볼이나 토큰 등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단어들은 일어났거나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성경이 다 뭐예요?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문자가 다 뭐예요? 세메이온이죠. 성경의 모든 문자가 다 심볼이 상징이죠. 그걸 그 문자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근데 되게 근본주의자들은 그 문자 자체에 이제 매달려 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 신학적 오류는 고사하고 차치하더라도 아주 삶의 현실적인 큰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메이오는 이적의 개념보다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은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뭐라요? 표식이에요. 마크예요. 심볼이에요. 바울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예식과 사건들, 실체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자라고 할 때 그 그림자가 세메이온이 되는 거고요. 이 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경도 예수도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어디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표적에만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표적만 구한다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표적만 구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신 거죠. 이 요한이 하늘 안에서 우라노스 단수 하늘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그
하늘이 된 성도 안에서 뭘 봤다고요? 세메이온을 봤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에 될 표적, 이후에 이제 용과 이 드라콘의 싸움이 뭘 설명하기 위한 표식이란 얘기예요.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는데 여자는 아이를 낳고 용은 아이를 해하려고 하죠. 여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갑자기 또 누가 등장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고 그 천사와 또 누가 싸워요? 용이 싸우죠. 이런 세메이온으로 보여줬어요. 첫 번째 표적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표적인데 용들이 박해합니다. 용이 박해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지요. 당연히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해. 특히 이제 시편 2편에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있죠. 철장으로 다스릴 여자가 낳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마리아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1차적인 의미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이제 1차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 마리아는 또 누구를 예표해요? 마리아 된 그리스도를 낳는 누구요? 교회를 또 예표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던 건데 예수님 십자가 아래 마리아들만 있었죠. 몇 명이요? 5마리아. 5명의 마리아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 엄마를 향해서 뭐라 그래서 그 가상칠원 몇 원이 6원인가 5원 중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어떤 분은 그거를 여자여 엄마 보세요. 당신의 아들 누구예요? 요한. 이제 요한이 당신 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죽었으니까 당신을 봉양 못하고 요한이 오래 살 거니까 당신을 봉양할 거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당신이 낳은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는 누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을 낳은 거죠. 그게 당신의 아들이 된 거라고 표현한 거죠. 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해보고요.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에 뭐가 있어요? 관이 이제 있다고 해요. 여자에게 해, 달, 별이 등장하네요. 교회에게, 마리아들에게. 성경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은요 거의 함께 등장해요. 창세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세오경도 있고 또 이제 선지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해는 낯을 주관한다 그랬고 날, 욤을 주관한다 그랬고 달은 뭘 주관해요? 밤을 주관한다 그랬죠. 낯을 주관한다는 건 뭐겠어요? 밤을 주관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잘 보세요. 해는 여자가 옷으로 입고 있고 달은 발 아래에 있어요.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뭘 의미해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해를 옷 입고 있는 건 뭐겠어요?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다라는 것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는 의미예요. 달이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해는 낯을 주관하는 복음을 상징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면 별은 뭐예요? 해와 달을 통해서 빛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교회예요. 그래서 해, 달은 율법과 복음처럼 항상 같이 등장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마지막 쯤에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이해되세요? 서기관이 뭐예요? 그라마티우스라고 해서 문자를 문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극우적인
종교적인 성향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서기관을 어디의 서기관이라 그래요? 호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그 천국의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그려내는 사람, 그 천국을 필사하는 사람, 그 천국을 문자로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신조어로 만드신 것처럼 보여요. 서기관마다 뭐 한대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누구 같다고요? 집주인이죠. 거두절미하고 새 것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복음이고,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더 많은 게 필요하지만, 곳간은 데사우로스라고 해서 보물 창고예요. 고대 시대는 보물을 뭘로 여겼어요? 가장 중요한 보물이 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보물 창고는 금이 있고 양식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어 천국을 설명하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무엇을 하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온다고 하지요. 서기관은 그람마투스라고 해서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필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곳간으로 번역된 단어가 데사우루스로서 보물상자, 보물창고, 곳간이란 뜻으로 가장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고, 그 보물이 담겨있는 것은 진리이겠죠. 근데 그 진리는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율법이라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리가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는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의 세메이온 안에서 그 내용을 보는 게 진리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진리가 설명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개념은 사실 있는 게 아니죠. 되세요? 진리라는 건 이게 진리다. 율법과 대조되는 이게 진리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내는 어떤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그 진리는 율법이라는 문자로 기록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율법이라는 문자 그대로 읽고 듣고 해석해내서 이것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는 곳간에서 진리를 새 것과 옛 것으로 내오는 성전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새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해를 설명하고 옛 것을 상징하는 것이 달을 설명해요. 새 것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이에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 왕이라 그래요. 그런 왕들을 다니엘서나 성경에서 뭐예요? 하늘의 별, 그러니까 해와 달을 통해서 그 빛을 담고 증거하는 존재를 성경이 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뭐처럼 빛난대요? 별처럼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이라고도 하고 그 별을 또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왕이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왕이니까, 교회가 왕이니까 그분은 왕들 중에 왕인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찬양 하잖아요. 그런 찬양이 교회의 이런 구원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설명된 거라니까요. 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율법의 세상의 그 내용, 세미온을 통해서 본 자들, 담은 자들을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왕이라는 한자가 하늘이랑 땅이랑 뭐예요? 그냥 장난하는 건 십자가로 연결하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그게 왕이라고 옛날 한자에서 설명한 거라고 누가 그랬던 것 같는데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게 또 이 세상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비참한 노예로 사는 거죠. 이 여자는 머리에 12별에 뭘 썼대요? 관을 썼대요. 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서의 마리아들인데 이 마리아가 히브리어로 마라에서 왔다 그랬죠? 마라는 쓰다. 이 쓴 물에 나무가지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를 던지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단물이 됐죠? 마리아로 쓴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니까 뭐예요? 단물이 된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아까 말씀만 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요한이 아들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리아가 진짜 아들을 낳는 그림이죠. 마리아로서 상징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내용이 십자가에서 세메이온으로 보여진 거죠. 그렇죠? 이 역사 속의 모든 교회가 반드시 아들을 낳지요. 근데 그 교회는 원래 뭐예요? 마라예요. 십자가를 만나야 마리아가 되는 거죠.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쓴물인 마리아에게 십자가라는 나무가 떨어져야 단물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이렇게 양수가 터져서 진짜 생명이 나오는 그 생명 출산의 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산 거라는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각각 누구의 고백인 거예요? 교회된 우리들의 고백인 거죠. 2000년 전에 달려 죽은 예수님과 그 역사적 사건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 역사 인생 속에서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 또 중요한 건데요. 관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테파노스예요. 이거는 한글이 그냥 면류관으로 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개념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스테파노스가 그냥 그 왕관이 아니라요. 고대 시대 때 운동 경기 후에 그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개념이 이 스테파노스라고.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 존재.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어서 주어진 것. 요걸 또 오해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의와 행위를 강조하여서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다름직하는 운동선수인데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오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먼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율법이라는 세상, 미드바라는 광야라는 운동장에 이끄셔서 끊임없이 진리를 뭐 한대요?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얘기죠. 이건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노력을 더 많이 해요? 저는 아이를 만나서 모르지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아이 출산하는 고통이 제일 큰 거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자궁에 이 골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려 뼈가 이게 벌려지는 거죠. 이게 벌려져야지 나오니까 그만큼 큰 고통인데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아이도 나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출산이라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라고 할 때 그 이끄심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머리채 잡고 끌고 간다라는 그 그림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뭐예요? 나도 내 인생 전체 생명을 걸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끌려가는 어떤 그런 우리들만의 성도 개인들만의 열심이 창출되는 거죠. 그를 제가 인간의 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세요. 서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을 내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애를 쓰세요. 그 얘기는 인간의 개별적인 의를 촉구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 열심을 좀 봐라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면류관이란 얘기죠. 스테파노스요. 그 관이 씌워진대요. 이 스테파노스가요. 구약에는 네제르 카타르 아타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70년을 보니까요. 요 네제르는 제사장이나 나시린이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려질 때 봉헌과 헌신을 할 때 쓴 관이고요. 카타르도 머리에 두르는 신약 구약에 머리에 관을 두른다 그러죠. 금을 두른다 그러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면류관의 개념은 머리에 금이나 꽃이나 혹은 지식이나 혹은 등등을 두르는 것. 어디에 두른다고요? 머리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삭제하여 그 머리를 누구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덧입히시는 거잖아요. 그 머리를 끌고 가시는 그림이죠. 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뒤에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이라는 거를 우리의 개별적인 자아의 확장이나 충족으로 보면 돼야 한대요.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 무슨 욕망인지 아시죠?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게 충족돼야지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리욕이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싸는 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충족이 됐어요. 그럼 행복해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 해두면 행복해요? 그건 짐승도 똑같이 행복하잖아요. 그거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사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욕구가 다 충족되면 마지막에 어떤 욕구가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 시간에 배웠나? 자아, 실현, 욕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다, 그렇게 배웠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의 자아를 실현한 욕구가 있대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현대 기독교 개신교가 자신들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자기의 자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해해요. 나의 구원은 뭐냐?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앞으로 더 무엇인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더 좋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 정도로 구원을 이해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원론의 시작이 인간 편에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인본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걸로 설명이 안 되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피해자, 그리스도는 악한 세상을 멸하고 나를 의롭게 구원하는 영웅. 그쵸? 그러면 뭐냐면 나는 좋은 놈, 이 세상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반쪽도 아니라 정말 아니죠. 구원은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부터? 나의 어디에? 악으로부터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죽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이 누구기 때문에 그 사단이 누구기 때문에 말씀, 율법, 몽학선생을 변개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진리로 끌고 가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측면에서의 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뭐 머리에 표 이끌어주는 거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레위기 21장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 요 관 있죠, 관? 요게 스테바노스의 히브리어예요. 그에 있다. 민수기 6장 7절에도 이건 저기 나시린의 그 구별이죠. 표가 그 머리에 있다.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호되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라. 요 두르는 게 뭐라고요? 스테바노스예요. 의가 나를 뭐한대요? 두른대요. 그게 관, 스테바노스, 면류관입니다. 잠언에서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르겠고. 그는 누구예요? 호크마, 지식, 지혜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은 이 관을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빌립보서에서 특히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이제후로는 보이세요? 나를 위하여, 이건 오역이라기보다는 오해된 번역이죠. 위하여가 모이라는 단어인데 나에게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를 위한 죽음할 때 그 위함을 포로 하기보다는 에게로 번역할 때가 더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나에게로 디카이오슈네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아니라 세워주셨으니, 의의 면류관이 세워졌으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선교를 잘 견디면 앞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면류관을 줄 거다. 난 그걸 참고 견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전망적인 기대가 아니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나에게로 주님이 나를 금으로 두르는 의롭게 하는 면류관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신학과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니까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요 스테파노스와 대비되는 면류관 하나가 성경에 있어요. 참 이게 원문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게 그거죠. 디아데마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요것도 왕관관인데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만 3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때는 심판하는 예수님을 등장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보고요. 12장과 13장에 짐승의 면류관을 디아데마라 그래요. 성도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표현하고 짐승의 면류관을 디아데마라고 표현하는 이 디아데마는 뭐냐면 원래 면류관은 원래 고대부터 누가 썼어요? 왕이 썼잖아요. 그 요즘에 그 영국 여왕 그 서거했는데 이 다이아가 이만한 게 있잖아요. 박힌 게. 야, 그거 그 수백 돈으로 안 된다며요. 그거 다 여기 어디죠? 이집트나 이런 데서 다 노획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갖고 온 거잖아요. 대영 제국 그 시대 때. 그게 아주 귀하고 인간의 이 자산으로는 설명될 수 있는 그렇게 큰 다이아나 이런 게 박혀 있는 이유는 내가 가장 큰 권력과 힘이 있다. 너희들은 나의 통치를 받는 존재. 이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고대 시대부터. 원래 면류관이라는 이 관 자체가 왕관 자체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디아데마예요. 스테바노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운동장에서 그 인내하면서 목표를 도달한 운동선수의 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을 씌워준다고요? 스테바노스의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인지 아셨죠? 좀 참고 견디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줘가지고 그냥 왕이 돼서 그냥 세상을 그냥 하고 그런 존재인지 알았죠? 아니, 원래부터 그런 거 모르셨어요? 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고 견디면 뭐 지금도 복 받지만 사후세계는 따놓은 거고
보험으로 이미 결정된 거고 이 땅에서도 못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걸 누가 쓰고 있다고요? 짐승이요. 용, 사단이요. 이 누구겠어요, 이게? 우리 밖에는 어떤 나쁜 대상이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용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디아데마는 스테파노스와 다르게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래요. 이 디아데마를 짐승이 쓰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주는 면류관이 있고 짐승이 주는 면류관이 있는 거죠. 성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주어지는 것이고 짐승에게는 자기 성전의 왕의 자리로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죠. 그치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왕이잖아요. 큰 왕이든 작은 왕이든 자기 성전에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을 50세 넘으면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40세인가 50세인가.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성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주어지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주어지고요. 짐승에게는 자기 성전의 왕의 자리로 자기 머리로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죠. 그치요? 네. 이거 알고 이 은혜의 자리로 입문하신 거죠? 그치요? 이거 알고 2절 볼게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되어 있죠. 아주 그 간단한 문장인데요. 성경에 중요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경험하는 인내와 고통을 표현하는 건데요. 요게 창세기 3장 15절, 신학에서는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예요? 뱀과 뱀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대척점에 이르고 서로 싸우는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다가 박살낸다. 짓이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원복음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 인생 안에서요. 어떤 내 밖에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는 얘기죠.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할 때 그 뱀을 사단이라는 일반 명사로 보면 안 됩니다. 뱀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각자의 머리를 스타우로스를 통해 박살내시겠다는 말씀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뱀의 머리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 주셨고 그 사단의 세력 안에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죠. 이런 오해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사단의 속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이고 그런 우리를 영이 구해주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믿었던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냐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가 미워서 이가 아니라요. 그들 안에는 아주 고전적으로 있었던 민족 메시아 사상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군사력 힘을 가진 위대한 영웅이 출몰하여서 우리를 이 속박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관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와서 그냥 그분이 조용히 있어. 나 하나님 아들 아니고 그냥 교회 몇 개 좀 해서 좀 하려고 그래. 별거 아니야.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러니까 어떻게 니까진 게 메시아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그 영웅은 너랑 달라. 그리고 죽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민족 메시아 사상, 오늘날로 말하면 영웅주의 기독교, 믿음주의 기독교를 박살내신 거예요.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 기독교나 전 세계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기독교, 뭐 다른 뭐 신비주의 기독교나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요, 카톨릭을 차치하더라도 그런 이 20세기에 이 성장한 이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의 근간에는요, 아주 강력한 믿음주의가 있고, 그 믿음주의는 지극히 현실적인 영웅주의적인 게 있어요. 마치 슈퍼맨과 같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는 종교, 체제,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역사와 잘 어울려서 맞아가지고 산업화되고 문명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되게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 어떤 서구 문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이 전체적인 이 문명사적 오해 속에서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된 길에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기독교인 줄 알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을 알려고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음이다 그러고 믿음주의로 가고 영웅주의로 가고,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는 정말 무섭다니까요. 큰 거 작은 건 둘째 문제고요. 점점점 이게 막 극우화가 되고, 왜 기독교 집회 가는데 태극기랑 성조기를 들고 왜 이렇게 막 노래를 왜 해요? 예배 갔는데 왜 그러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되게 우리나라 이 역사와 관련이 있긴 있지만 이게 다 근간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피해자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가해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해자예요. 그 피해자의 이 뭐죠? 이 눈 가리기가 열려야 보여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 세속주의 문명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영웅주의. 영웅주의는 세속주의 문명이에요, 사실은요. 현대 문명의 가장 세속화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는 누가 있어요? 슈퍼맨이 있잖아요. 캡틴 마블이 있고, 아이언맨이 있고, 토르가 있고, 그거 다 뭐예요? 영웅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영웅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기뻐하는 거죠. 세속 문명의 핵심이에요. 사랑은 못해도 사랑의 노래는 열심히 부르는 거죠. 결혼은 안 해도 결혼의 노래는 열심히 부르는 거죠.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영웅이 나타나서 구원해 준다는 구원관입니다. 유대인의 민족 메시아 사상도 마찬가지이죠. 자신들은 로마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이고, 이런 자신들을 영웅이 나타나서 로마를 멸하고 구원해 준다는 것이 민족 메시아 사상이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죠. 현대 개신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있죠. 네. 히브리서 11장에 그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네,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정말 그분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웅들이냐고요. 우리의 육이 존경하고 쫓아갈 만한 그런 분이냐고요. 그게 뭔지 모르니 그렇게 막 하는 거죠. 복음과 진리를 보편적으로만 이해하여서 나에게 개별적으로 임하는 내용을 간과한 치명적인 오류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의 핵심은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나 개인의 각자의 머리를 삭제하신다는 의미이겠죠.
이러한 구원의 실체를 성경은 여자가 약속의 자손을 잉태하고 낳는 것으로 설명했죠. 실제로 성경의 역사, 창세기부터 역사는 뭐예요?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약속된 자손을 낳고 낳는 거죠. 낳고 낳다가 어떤 자손이 나와요? 변질된 자손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낳고 또 갈라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자손은 다 이 언약의 자손 밖에 있는 변질된 자손이고 그 중에 한 뿌리만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교회 이야기죠. 그들이 다 누구를 낳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다말이라는 의로운 여자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의로운 여자 몇 명이 등장해요? 5명이 등장하잖아요. 족보의 얘기, 낳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리고 이 계시록도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교회가 아들을 낳는 것을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 그리스도는 요한이라는 아들이라니까요. 사랑을 입은 요한이라는 아들이요. 그게 의의 면류관이고 그게 약속의 증표고요.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있죠. 이 용이 헬라어로 드라콘입니다. 이 드라콘이 계시록 12장부터 20장에서만 등장해요. 드라콘이라는 단어로요.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이 내어 쫓긴대요. 12장에서 뭐라 그런데요? 옛뱀, 마귀, 사탄인데 이렇게 불려졌는데 얘는 어떤 일을 한대요?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대요. 큰 용을 옛뱀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용을 지칭하는 동의어가 7개 등장해요. 제가 썼는데 큰 용 있죠? 용, 옛뱀, 마귀, 사단. 마귀가 높아요? 사단이 높아요? 천사론, 마귀론이 있는데요. 개신교에 말도 안 되는 구라인데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야매루예요. 완전히 진짜요. 사탄론, 마귀론 그거 있어요. 사단 아래 마귀가 있고 마귀 졸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마귀 안에도 귀신들이 있고 그 김기동 씨 같은 그런 아류들이 쓴 건데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게 용이고 그게 뱀이고. 네, 그걸 또 쓴수기라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아바돈 들어보셨죠? 아볼론 들어보셨죠? 같은 뜻이에요. 특히 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신비롭죠. 7으로 등장해요. 이름이. 뱀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와야 되겠죠. 창세기 강론할 때 말씀 나눴는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뭐한대요? 간교했대요. 간교하다가 히브리어로 아롬인데요. 요게 지혜로움도 되고 간교함도 돼요. 교활함과 지혜가 같아요? 달라요? 기능적으로 똑같지 않나요? 동전의 양면.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죠? 멍텅구리는 간교하지 않죠. 좀 멍청하지. 이게 사람은 좀 우둔한 분들은 간교하지 않죠. 머리가 좋아야지 간교하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좀 우둔한 분들, 좀 이렇게 털털한 분, 어떻게 표현하냐?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간교하는 머리가 도는 이게 지능범죄 하시는 분들 머리 좋잖아요. 지능범죄 하시는 분들. 머리가 좋아야지 그런 범죄도 하지. 머리가 나쁘면은 손발이 힘든 범죄를 하겠죠. 그렇겠죠.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오늘날로 표현하면은요. 그게 아룸이에요. 근데 그 아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뱀이라 그런데요. 그걸 하나님 만들어 주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어느 때는 긍정적인 의미,
어느 때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뱀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불뱀은 나쁜 뱀이지만 노뱀은 무슨 뱀이에요? 좋은 뱀이잖아요. 말하자면은요. 뱀 자체가 그런 의미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뱀을 지혜로 설명했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근데 이제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하면서 하와를 이렇게 미혹했죠. 그 얘기를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했대요. 됐죠? 이건 어렵지 않죠? 다음 주 보시고 6페이지로 가셔서 중간 결론으로 가셔서요. 바울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고 했습니다. 요 미혹한 것처럼 너희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죠. 걔네들을 뱀으로 지금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흔히 거짓 교사라고 하죠. 거짓 교사는 뱀이고 사단이고 아볼루온이고 쓴숙이고 이해되죠? 뱀이 드라콘이고 그러니까요. 연결하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뭐라고요? 뱀이래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장 지혜롭게 지었는데 그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가장 영악하게 하와를 미혹했어요. 언제예요? 태고적에. 근데 이 미혹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야 되지요.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를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저 멀리 있는 옛날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 이 물리적 세계 안에도 동일하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미혹하고 있다고요. 됐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뱀 말고. 그 뱀은 창세기 이야기고. 그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준 거. 그게 뭐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쵸? 율법 말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고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자, 이제 너희에게 내가 구원을 설명할게. 자, 그런데 이제 막바로 안 주고 율법이라는 코스모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걸 준 거예요. 됐죠? 이걸 통해서만 구원받죠.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뭐 폐기한다, 율법이 상관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밟아야지만, 이걸 통해야지만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쵸? 이 율법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 설명했어요? 몽학선생. 옛날 개혁판엔 몽학선생을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은 지금은 뭐라고 번역해요? 초등 학문으로 번역해요. 비슷한 거 같는데 갈라디아서 본문이 어디 있죠? 제가 넣었나? 안 넣었나요? 본문을 각주에도 안 넣었나요? 나 혼자 읽고 안 넣었나? 안 넣었네요. 아무튼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요. 예, 죄송히 못 넣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성경은 그걸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몽학선생은 뭐냐면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그 진리의 실체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가정교사를 고대 시대 때 몽학선생이라고,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요. 파이스 아고 인도하다, 아이를 인도하는 선생, 그걸 한자로 몽학. 몽자가 무슨 몽자예요? 이게 꿈몽자 아니에요. 이게 가리다, 어리석다 그런 몽자래요. 한자가 상형문자인데 사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눈을 가린 거를
이렇게 처음 그렇게 상영한 거래요. 그러니까 몽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눈을 가려서 어리숙하게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어래요. 예. 어린아이가 어려서 세상의 이치를 정확하게 못 보잖아요. 그거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인도하는 선생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존재. 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거 뭐예요? 율법. 시편, 제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편 119편, 10편은 되게 우리 많이 읽잖아요. 처음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진짜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시편을 쭉 읽는데 느낌이 달라요, 이게요. 그때 어린 신학 수준에도요. 시편 특히 119편을 가면은 그게 성경 알렙부터 타우까지 전체 알파벳을 쭉 나열하고 알렙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 베타하고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만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게 몇죠? 24 곱하기 24 해가지고 200 몇 절이 되는데 한 절로 쭉 하는 거예요. 한 절에 8구절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쭉 되어 있는 그걸 쭉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시인들이 거의 미쳐 있는 거죠. 어디에요? 어디에 미쳐 있어요? 이 시인들이요. 율법에. 그 당시 시인들은 율법뿐이 없었잖아요. 그 율법을 묵상하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묵상하고 꿀보다 더 달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털어서까지 이것들을 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이게 아니라 좀 세밀하게 말하면 율법을 찬송하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인은 안 거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지혜롭게 건네준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근데 뱀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린 거예요. 누구한테? 하와에게. 근데 그걸 뭐 한 거예요? 미혹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과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뱀은 그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을 간교함으로 뭐해요? 변질시켜서 하와를 미혹한 거죠. 그 뱀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그 용도를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자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 당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니 어렸을 때 몽학 선생이 끌고 다녔어요. 뭐가 약해서? 눈이 약해서 잘 안 보여서 성장해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딱 봤어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딱 눈이 가렸는데 딱 보니까 어떤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이 세상을 보지 못했다. 내가 눈이 가려졌다. 그 자각하죠.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뭘 당했다? 미혹을 당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그게 몽학 선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자신이 미혹당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몽학 선생이 몽학 선생으로 보여질 때 성인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몽학 선생이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말하자면요. 근데 그 몽학 선생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이제 진짜 배워야 돼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오늘 본문 제가 안 썼나요? 요한계시록 6장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도망하매를 사전을 제가 안 봤는데 거기서 며칠이요? 1260일. 달로 하면 42달. 때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개념이죠?
1260일 동안 뭐해요? 양육을 받는데요. 42달로 하지 않고 1261 요무로 했어요. 그러니까 42달이 1260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 42달이 달이 주관하는 율법을 표현할 때는 42달로 표현했고, 날이 주관하는 진리를 표현할 때는 1260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몽학선생이 몽학선생으로 보여질 때 성인이 되는 것이겠죠. 뱀에게 미혹당한 나를 볼 때 어른이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1260일 동안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장소로 광야고 일수로 1260일이고 내용으로는 뭐예요? 천년 왕국인 거죠, 그게. 우리의 이 역사가 1260일, 누군가의 42달이지만 1260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천년의 왕국인 거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파루지아 오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광야에서 저녁을 통해서 아침을 알게 되고 42달이라는 율법의 날들을 통해서 1260일이라는 진리의 날을 배워가는 거죠. 다음 주에 함께 광야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말씀과 은혜들을 시인들의 고백처럼 찬송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라는 문자 안에 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사오니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깊이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풍족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전, 우리의 왕됨의 머리됨을 삭제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덧입히셔서 진정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하셨사오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인내하며 우리를 의롭게 이끄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역사, 시간 분초마다 이 작은 인생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선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